많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나를 정하시고 나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의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제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한 해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성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또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우신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온 교우들이 신청년 올 한 해 동안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셔서 모든 예배에 시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성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신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생명력 있는 관계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장들과 교사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까지 갑절이나 이룰 수 있게 하시어서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소식들과 감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되도록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할 때 이 감격과 결심으로 이 한 해를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신축년의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이지만 저희들을 붙들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또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감격 속에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시간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으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맞으면서 또한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담아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정성껏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 모두의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사 심히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받고 부여받아 또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으로부터 주시는 기름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물질과 건강,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여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귀한 것들을 또한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쓰고 많은 이들의 어려운 이들을 또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의 오병이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는 데 쓰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종들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 주셔서 잘 관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더 많은 것들을 맡김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동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희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축년 새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켜둬야 할 등잔불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등불로서의 역할, 등불로서의 성도, 등불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샘이신 그 생명의 강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생명의 강수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어두움을 비추이는 빛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둠을 비추는 등불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불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감당해 가고 있는지, 이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받으면서 함께 돌아보시고 귀한 주님의 등잔불이 되어서 세상과 교회를 잘 밝히면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도 성막을 짓는 방법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막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정금으로 등대를 만드는 방법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고 신약에 나타날 거룩한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심지를 정리하며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하며 각 사람의 심지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경청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을 때에 그 안에 귀중한 죄 은혜가 임하여서 그 생명은 교회를 환하게 밝히고 나아가서 세상을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귀중한 등잔불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산상순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로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름 앞에 응답하여 주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태양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 높은 창공의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나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등불이 등경위에 있으므로 온 집안을 비추이는 것처럼 작은 등불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을 비추이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심지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빛도 없이 연기만 내는 신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빛의 신자가 있고 연기만 내는 신자도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환하게 교회를 밝혀주고 교회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연기만 내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연기와 빛은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하지만 또 둘은 가장 다른 겁니다. 불은 열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불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연기는 눈을 맵게 만들어요. 연기가 나면 코가 맵고 기침이 나고 괴롭습니다.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공기를 오염시킴으로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열과 빛이 있는 불의 신자가 되면, 불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그리고 부정과 암흑이 있는 그곳에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등불처럼 밝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신의 성도들은 이런 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를 새롭게 하여 연기만 내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열과 빛이 있는 불의 그 등잔불 잘 타는, 아주 잘 타는 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끄름 난다 그러는데 끄름이 없는, 연기가 없는 잘 타는 그러한 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심지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등잔불의 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살기 어려울 그 시절에, 저도 어렸을 적에, 여러분도 과거에 과거의 그 순간들이 있었죠. 그 어려운 시절에 촛불도 없었고 더구나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조그만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실로 심지를 꼬아 만들어서 기름 속에 넣어두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다 호롱불이 나오고 조금 편리하게 됐어요. 이어서 촛불도 나오게 되고 램프가 나왔고, 그리고 전기가 나와서 백열등이 나오고 형광등이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나와서 방안, 옛날에들 그 좁은 방에서 위에 형광등을, 양 방을 쓰는데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형광등을 놓고 안방과 건너방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백열등도 쓰고, 저도 호롱불, 그 등잔불을 켜가지고 쓰기도 하고, 저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등잔불이나 촛불이나 램프가 다 같은 원리입니다. 모두가 심지를 태워서 불을 밝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를 태울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심지가 다 타버린다거나 기름이 없어지면 결국에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등불을 관리하는 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올리고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했고, 구약시대의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했고, 오늘날 말은 목사죠, 목회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감당해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의 생명은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가 타지 아니하면 연기만 나고 타서 없어질 그때에 빛이 납니다. 심지가 타 없어져야 돼요. 안 타면 연기만 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태워야 됩니다. 심지는 연소됨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일 큰 신앙적인 원리는 자기 부정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나를 태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태워야 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심지를 태워야 합니다. 태울 때에 그 안에서 그 등잔은 환하게 불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 내 정욕과 자기 감정을 태워야 빛이 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살던 시대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포기였습니다. 또 등잔의 심지는 좌우로 기울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가 옆으로 누우면 빛은 없고 연기만 납니다. 심지는 위를 바라보고 곧게 서야 하고 자기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견고할 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견고할 때, 예수께 깊이 뿌리를 두고 견고할 때, 오늘 그는 교회의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잔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흔들리지 마.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대쪽같이 걷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약해서 넘어지고 차빠지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사 26장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는 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없고 항상 좌우로 치우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변덕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신의 가족들은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변덕스러움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덕스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변덕스러움이 없어야 되죠. 나아가서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더욱 견고하여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 번 믿겠다 결심했으면,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변하지 말고, 교회 나오겠다고 결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우리가 한 번 믿기로 했다면 변함없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심지들이 새 속에 너무 많이 기울어 있다 보니까 연기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너무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 우리가 잘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주일은 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야 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등잔불이 되어서 교회를 환하게 비추고 속에서 교회를 비추고 밖에 나가서의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대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기가 쉬워요. 누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방해하거나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심지어 이런 말 요즘 안 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처럼 되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많이 기울어지고 넘어져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함께 어두움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 교회는 미움을 받았고 오늘날 교회는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심지를 굳게 세워야 돼요. 내 신앙에, 내 믿음의 심지를 굳게, 예수께 확고하게 자리를 두고 굳게 세우고 이 어두운 세상, 우리의 심령을, 교회를 비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불을 켜놓고 살아야 합니다.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켜는 이유는 어두운 성막 안을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교회를 오가며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심지를 분명하게 키워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환하게 비추는.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선한 일에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자신의 심지를 태우면서 빛을 환하게 발하는 귀한 등잔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되어 있을 때 밤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결단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과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게 향내를 묻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에게 그 향을 묻혀준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선한 일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도덕적인 해의심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속담에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함께 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려면, 성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심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려면 순결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 순결한 기름,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어가면 불빛도 희미하고 잘못하면 그것은 꺼지고 맙니다. 순결한 기름, 그 기름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결한 기름 감람유를 사용하라 말합니다. 성막 안의 등불을 위하여 순결한 기름 제조법을 또한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그 기름만을 등불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사용되는 등불의 기름은 아무 것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감람을 찧어서 낸 그 순결한 기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하여 순결한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결한 기름이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선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지 않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기에 그들의 언행이 타인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일반 은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관리하고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시기를 등잔불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등잔불의 사명은 불을 밝히는 것인데 만일 등잔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불이 꺼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충만한 은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인데 우리 자신을 자주 돌보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와 사상과 풍습이 우리 자신을 오염시켜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등잔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관리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제사장처럼 등잔에다가 기름만 넣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를 늘 다듬는 그 제사장처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복음을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의 건강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등잔불이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나의 마음의 심지에 붙여야 하고 내가 타야 합니다. 불이 타려면 심지 끝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빛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를 정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정리한 사람, 필요 없는 것을 아낌없이 버렸던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의 유익이라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필요한 존재라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필요 없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셨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귀한 등불이 되어 하늘 타서 교회를 환하게 비춰주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한 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해를 부여받고 우리는 갑니다. 우리의 이 귀하게 부여받은 시간들을 귀한 등잔불이 되어 곧은 심지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가 탄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고 자기의 부정이고 자기 소멸입니다. 심지는 탐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태움으로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지가 타지 아니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심지가 타고 자기 자신이 연소되는 것만큼 보람이 있고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 여러분, 부여받은 신중년의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등잔불의 심지 같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에 붙잡힌 성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주일 성수 잘하고 모든 예배에 끊임없이 그 예배를 간절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맡겨진 사명과 그 귀한 직분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무신의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또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감화 감동 감격 위로 교통하심이 신축년 새해를 부여받고 새해 첫 주일로 성결의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올곧은 신앙과 믿음 가지고 귀한 등잔불이 되어서 활활 타는 등잔불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종이 되어 교회를 환하게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명령 따라 귀한 복음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 들고 파송받는 여기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의 심령 우애와 우리 우신 제단 외에 사랑하는 종들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우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우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우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